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내가 깨어 있다고 깨어집니까? 그러면 왜 슬기로운 처녀들도 다 졸고 있었을까요? 왜 자고 있었을까요? 깨어 있었던 것입니까? 깨어있는 게 우리가 눈을 뜨고 정신이 있다고 해서 깨어있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아닙니다. 예비된 기름, 예비된 그릇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비된 그릇.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런 말씀, 저 책을 안 가져가시면 후회하십니다. 정말 이거는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제게 다 열어주신 거예요. 자, 그릇이 무엇일까요? 지금 마지막 때인 거 다 느끼십니까? 신랑이 곧 오시는 거 다 느끼십니까? 세계적으로 되어가는 일과 자연현상과 영적 현상들, 증상들이 지금 주님의 오심을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깨어있어야지, 등을 준비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그릇이 무엇인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둘 다 누구이실까요? 안 믿는 자들은 아니죠. 다 믿는 자들이죠. 그럼 전 세계에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부 교회들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담임 선교회 때문에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신 휴거, 들림 이런 얘기, 정말 이런 얘기하면 다 뭘로 몰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부터 종말론을 주셨습니다. 저는 주석을 보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오직 성경, 제 성경을 보면 아무 글씨도 없습니다. 오직 말씀, 개역 성경인데요. 그렇다고 신비주의로 푸는 것이 아닙니다. 저 책을 보시면 다 성경을 연결해서 성경의 맥을 통하여 논증하고 증명했습니다. 바로 여러분, 구원과 영생이 같습니까? 구원과 영생이 같습니까? 지금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죠. 영생은 구원의 완성의 단계가 된 자들이 영생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마지막 때, 근데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이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하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나도 주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곧 오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속히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 좀 말씀이 막히는 거는요, 유아연 목사님, 우리 스텝 목사님들 다 어디 가신 거예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저녁 집회입니다. 말씀입니다. 마르다처럼 일하느라고 말씀의 성회에 참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스텝 임원 목사님들은 은혜를 받으셔야죠. 기름을 받으셔야죠. 일이 중요합니까?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시험에 들어서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습니다.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다 등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모든 자들은요, 이 땅에 몇 프로 안 되는 정말 사명자 중에 사명자, 주의 종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녀라는 건 누구예요? 교회. 성경에 나오는 여자는 신부,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가르시고 구분하시고 고르시는데요, 딱 뭘로 구분이 되어지냐면 예비된 그릇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오직 등은 있었는데 등을 가지고 있지만 신랑이다 했더니 딱 나가려고 했더니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으면 뭐가 안 켜집니까? 사실은 이 말씀의 비밀이 엄청나서 몇 줄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그릇에 대하여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에 내 배에서,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우리가 성경에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배 그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죠. 믿습니까? 그 생명수가 흐르는 곳마다 만국이 소성되고 생명나무의 실과가 다달이 맺히며, 믿습니까? 에스겔서 47장을 보니까 그 성전에서 그 물이 나오는데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나중에 창이란 물이 흘러서 그 좌우에 어부가 살 것이며 또 약재료가 되는 잎사귀가 열리는 그 나무들이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의 나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 나무와 생명의 나무, 그런데 천국에 가니까 뭐만 있어요? 선악과는 없고 생명나무만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는 어디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과가 열리고 천국에 가서도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먹고 마셔야 될까요? 생명수와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두루 도는 화영검을 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 이유는 저들이 생명과를 먹음으로 우리와 같이 영생할까 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은 이 생명,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은 뭐예요? 영생을 얻느냐? 영생을 못 얻느냐? 영원한 영적 생명을 받느냐? 못 받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그분과 하나 되어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요, 남성, 여성을 구분하는 이러한 우리의 생체학적인 남성, 여성을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남성, 예수님 남성이에요. 그 왜 하나님도 남성, 왜 예수님도 남성형입니까? 그러면 우리 여자들은 무엇입니까? 여자들은 강단에서 말씀도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신부는 뭐예요? 교회죠. 신부는 여성형이에요, 남성형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했어요, 니고데모에게. 그러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본 불변의 법칙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바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듭나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이 늙은이가 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 율법의 최고학자인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그 영적인 분이에요. 아직 율법의 메인 영의 단계를 모르는 자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면 미련한 처녀는 구원을 못 받고 슬기로운 처녀는 구원을 받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고 남성형 여성형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거듭남이라는 건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에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무엇으로요? 씨로 거듭나느니라. 그 씨가 뭐예요? 제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말씀.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죄송한데 남성은 왜 남성으로 만드셨을까요? 남성은 뭘 가지고 있죠? 여성은? 그릇. 벌써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된 자는 영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부인, 아내와 남편의 하나됨의 비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의 비밀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인 여성형을 상징하는 신부들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답이 나왔죠? 감이 오시죠? 감. 우리 간식으로 감을 주면 좋겠다. 감 잡으신 분. 감. 뭐예요? 지금 뭐 했어요?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의 차이가 뭐였다고요? 그러면 그릇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네? 뭐라고요? 크게 자고 내 배에서,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그 배가 코일리아 자궁이에요, 원어로. 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이 먼저 첫 열매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한 자? 붙은 자. 그게 뭐냐면 스티커, 연합. 딱 붙었단 말이에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 둘일까요? 하나일까요? 하나. 믿습니까? 아까 7이라는 숫자도 완전한 하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둘이 되면 절대로 영생을 못 받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잉태하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하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단계가 어딘지 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 단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바로 그런 자였어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그 씨를 가진 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지금의 유영종 교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거 아십니까? 그러면 그 성전에는 누가 거하셔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2000여 년째 육체로 오신 그분이 거하실 수 없죠. 뭘로 거하십니까?
성령으로. 성령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뭘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파루지야. 그분이 성전을 지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니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그가 오면 영원히 너희에게 떠나지 않고 그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로 그 성령, 진리, 말씀의 시, 그 진리를 받은 자. 근데 뭐가 있었다고요? 슬기로운 처녀는? 아유, 가르쳐 드렸잖아요. 아유. 그러면은 자궁하기가 어려우면요, 코일리아 좀 고급스러워. 시작. 코일리아. 귀에다 코일리아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 다시 코일리아를 가지셔야 돼요. 자, 우리가 성전이 되지 않으면, 씨를 받지 않으면 왜 예수님과 신부라는 교회를 상징 메타포로 해서 예수님을 설명하실까요? 왜 그와 연합이 돼야, 왜 마지막 영생과 구원의 결론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일까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가장 흔하게 하는 남과 여가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살게 하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 왜 그런 구조로 만드셨냐고요? 왜 동성애가 창궐하고, 왜 남과 여가 그렇게 싸워야 되고 차별이 있어야 되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 영적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쉬운 것만 말씀을 드리지만 저 책에 읽어보시면 어마어마한 비밀이 다 있어요. 그리고 세미나 와보세요. 정말 기절할 만큼. 우리 여기 이혜송 목사님하고 성은명 전도사님이 이거를 치면서 그 비밀을 매일 깨닫기 때문에 저렇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신랑 어린 양과 결혼해야 된다. 그게 구원의 결론이다. 왜 결혼해? 그쵸? 그럼 뭐 예수님은 신부가 몇 명이야? 그것도 남자들도 다 뭐예요? 신부래잖아요. 그럼 뭐 동성애예요? 뭐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영적인 거예요. 그 진리시 제라를 받은 자, 그것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이 마지막 때는 비진리가 판을 치잖아요. 비진리가 진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진리를 가진 자, 진리를 깨닫는 자, 이 그릇에 기름을 가진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너무나 소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도 적은 무리여 기뻐하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도, 믿는 자들이 들어가기를 힘써도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정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문에 들어가는 자는 너무나 다수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다 거짓 선지자, 미혹의
진리 그 홍수 속에 다 떠내려가서 혼미해지고 혼란해져서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름도 준비하지 못하고 기름을 준비할래도 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서의 2장에 뭐라 그래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으니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리고 그들이 스스로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를 가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구를 버렸다고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어요? 터진 웅덩이예요. 터진, 다 낡아빠진 부대, 낡아빠진 그릇, 다 구멍나고 해진,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병든 자국, 더럽혀진 자국.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한 자가, 순결한 자가 과연 몇 프로일까요? 여기에서 처녀라는 것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 요한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가는 자이며 그 입에 거짓이 없으며 남자로 더불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입에 정절이 있는 자. 믿습니까? 아멘. 이왕 예수 믿고 사는 거, 이왕 주의 종으로서 사명자로 사는 거, 남은 인생 어떻게 사셔야 될까요?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그릇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 뭐가 없었다고요? 그릇이. 그것이 예레미야 2장의 터진 웅덩이. 저는요 참 많은 사역을 했는데 참 신비한 초자연적인 역사도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을 주시고 저에게 늦둥이를 주셨는데 정말 사라와 같이, 근데 많은 선지자들이 저보고 사라라 그랬고 제가 기도하는 중에 너는 사라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노탱크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애 키우는 게. 그리고 대몽도 2번이나 꾸게 하시고 아무튼 초자연적인 역사로 아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저는 제 일생의 사역을 보면 그 성경의 선지자들처럼 제 삶이 진리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저를 이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떠한 일이 내가 하고 싶어서 내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모든 것이 성경을 또 진리를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살아야 되고 그것을 예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이 삶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늦둥이를 주심으로 이 생명, 잉태, 거듭남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놀라운 비밀과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들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이삭이. 장로님 알고 계시니까. 아니 그것도 그래서 지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 정말 우리 목사님은 진짜 어디 가면 이삭이 할아버지인 줄 알아요. 아빠라고 절대 몰라요. 머리도 하얗시고. 그나마 저는 동안으로 만드셔가지고 이삭이 엄만 주는 아직 알고 있어요. 감사하게. 근데 그 생명을 주시면서 무엇을 주셨냐면 그 미련한 처녀는 뭐가 없다고요?
나 이러면 진짜 재미없어. 뭐가 없다고요? 이래야 돼. 이래 안 잊어버려. 여기를 쳐봐요. 뭐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게 없는 자를 뭐라 그러죠? 옛날에 서극에서 빈공마마. 따라 하시겠어? 빈공마마 납시오. 해보세요. 시작. 빈공마마 납시오. 그러면은 왕이 어떻게 하죠? 내쳐라 이러죠. 그러니까 성경에 아기를 못 낳는 자를 축복받았다 그래야 저주받았다. 이게 다 비밀이에요. 성경에 메시아를 낳은 여인들이 쉽게 아들을 낳았습니까? 다 모였어요. 빈궁마마였다니까요. 사라 몇 살에? 90세에 이삭이를 낳았어요. 90세에 이삭이 낳을 수 있어요?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 그건 뭐예요? 빈궁마마. 한나 아시죠? 전무후무한 선지자 제사장을 낳은 한나. 아기를 못 낳아서 하나님 앞에 한맺힌 기도를 했죠? 다 보면 불임한 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그렇게 아기를 갖기를 원했죠? 그리고 이삭이 아내 리브가 아기를 못 가져서 40년 만에 아기 가졌죠? 또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 뭐 전쟁했죠? 아들 낳기 전쟁. 성경의 모든 여인들, 메시아를 낳은 여인들은 치열하게 이렇게 아기를 못 가져서 아기를 갖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전쟁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럼 빈궁마마는 뭐냐? 뭐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말이 왜 시아버지와 관계 안에서 아니 그 여자가 미쳤나? 아니 뭐가 미쳐가지고 시아버지와의 그러한 일로 해서 아기를 가져야만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여인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웃기는 게요. 저는 이 세상을 모르고 살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19금을 다 알았댔게요. 어떤 목사님이 와 이건 성경이 아니다. 성경 거룩한 성 경정경 거룩한 책에 이런 더럽고 음란한 글이 어찌 있을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찢어봤대. 이상하고 요상하고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이런 거는 남는 게 있었을까요? 와 나는 성경만큼 이렇게 진실한 책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런 책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네. 정말 거룩한 경전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음란한 육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징, 메타포, 비유 그렇다고 뭐죠 이만희 그런 신천적 비유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 말씀이 최고 중요한 거예요. 진리.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성령님도 진리의 영으로 오셨고 진리와 하나된 차만 연합된 차만 그 씨를 받아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자만 그게 성경에 다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요한계시록 21장 아들의 영을 받은 자만이 하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다 받으리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리예요. 그러면은 우리도 왜 신부가 돼야 되냐면 신부라는 거는 신랑 예수와 만나서 진리와 만나서 뭘 받아야 돼요? 씨를 받아서 씨를 받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뭐 할 수 있죠? 중간에 뭐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해보셨죠?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열매. 반드시 아들의 영,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누가 돼야 돼요? 신부도. 그와 연합하여 내가 아들을 이삭을 낳으며 갈라디아서 4장에 그것이 뭐예요? 하늘의 어머니 사라 약속의 아들 진리가 된 자, 그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 유산을 하거나 빈궁 마마이면 기름을 준비했어요? 못했어요? 저는요 우리 이삭이를 가졌는데 이게 참 너무나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교회 기도원을 우리 목사님이 하나 이제 구입한다고 해서 그 기도원 자리를 여리고서 돌듯이 막 교인들 데리고 철야 끝나고 거기를 돌자고 하는 거예요. 막 자가용 타고 1시간 가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임신 초기였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모가 어머나 남사스럽게 임신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내가 40대 중반에 임신을 했거든. 그러니 얼마나 남사스럽겠어요. 예전에 순둥이도 있었는데 됐어요. 그 아들, 그 형은 17년 차이야. 근데 애를 가지려고 가진 게 아니고 애를 가질 수 없는 진짜 아브람과 사라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오 마이 갓.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강낭콩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절했어요. 이게 뭐냐? 아기라는 거죠. 그런데 교인들은 모르고 누구만 알까요? 신랑! 나에게 무엇을 준? 씨를 준. 그런데 밤에 여기도 불 없으면 나갈 때 어때요? 그때 논두렁 밭을 길을 요만한 길을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 사모가 여리고 성을 돌아야 되는데 그 기도를 안 하고 집에 가서 잠이나 자빠져 자고 있으면 교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앞에서 가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키가 거의 180이 되고 다리가 길어가지고 그냥 팍팍 하고 와 나는 그때 진짜 서운했어요. 교인들 다 따라갔는데 저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면 깜깜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이러다가 넘어지면은 이 안에 있는 아기가 어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벌 떠면서 막 이러고 더듬으면서 가는데 나를 버리고 간 거예요. 누가? 그분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내가 속이 상하고 얼마나 내가 그냥 막 누구 당시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아기 날 때 남편 머리를 다 뽑는댔잖아. 그래가지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그랬더니요. 와 아까도 300용사 뭐 하는 자 다 돌려보내라. 두려웠던 하나님은요 매 순간 나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이 안에서 원망과 불평과 쓴뿌리와 막 이러려고 결혼했냐 이러려고 사모 만들었냐 이러려고 애를 갖게 했냐 막 이러면서 속으로 그러다가 이제 그런 말을 또 할 수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 다 아시죠? 남편에게 저는 끽소리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와 유산기가 누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요 꼼짝 말고 한 달 동안 있으래요. 링겔 꽂아놓고 화장실도 가면 안 된대.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꼼짝을 하지 말고 있으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신 게 뭐였죠? 가시. 근데 그 가시가 이런 생선 가시가 아니라 스콜롭스. 따라하시겠습니다. 스콜롭스. 네? 로마는
그냥 이웃 나라를 다 정복하고 쳐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노예들을 다 끌고 왔잖아요. 노예들이 막 도망가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따만한 쇠꼬챙이로 그냥 여기 어디를 이거 해봐야 돼. 옆구리를 푹 찔렀다는 거죠. 아니, 잔인해도 해보세요. 옆구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이따만한 꼬치, 쇠꼬챙이로 푹. 그게 은혜의 가시예요. 여기 쇠꼬챙이로 꽂았으면 해보세요. 움직여보세요. 좌로나 치우칠 수 있습니까? 저는 진짜 말씀의 모든 말씀을 다 채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가시부터 그 유산할 뻔했고 그 생명의 소중함.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으셨죠? 과거의 은사, 능력, 은혜, 첫사랑 다 경험하셨죠? 지금도 너무 저는 성령 충만해요. 너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너무 천국같이 살아요. 날마다 막 기쁨과 희락과 감격 속에 매일 살아요. 이러신 분.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아시죠? 롤러코스터. 응? 어느 날은 은혜가 있다가 어느 날은 꼬꾸라지고